우리 사도행전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음을 너희 자신도 밝히 아는 바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그를 너희가 잡아서 불법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도 저를 가리켜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우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 또한 내 육체도 소망에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가 선지자인 거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또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가 친히 말하되 여호와께서 내 주제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를 하나님이 주제시요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꼭 이 절기를 지켜야지만 되는데, 이 절기들이 4개의 절기는 봄철에 이렇게 지키게 되어져 있고, 나머지 3절기는 가을철에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절기들 중에 이제 3절기를 순회절기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이 유대인들이 다른 지방에 가서 살더라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무교절. 무교절은 사실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방에 이렇게 퍼져서 살다가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6월절 절기 때예요.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스케줄인 겁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모에드. 이 모에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냐면 예정된 시간, 예약된 시간, 영어로 하면 appointed time. 그러니까 예정된, 예약된 시간.
누구의 예약된 시간이냐? 여호와의 예약된 시간이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한 번도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절기 혹은 유대인의 절기라고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누가 지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풀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약해 놓은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정해 놓으신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예약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절기들,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보면 정확하게 이 봄절기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사건들이 다 요 봄절기 이루어졌는데 이 절기들이 니산월 14일에 시작을 합니다. 니산월 14일이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에 떨어지게 되는데 요때 14일에 이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돼요. 6월절 절기. 이 6월절 절기를 니산월 14일에 지키면서 니산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주일 안에 이 무교절이 시작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를 초실절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값으로 뭘 지불하셨죠?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6월절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는 이것이 이제 예약되어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에 정확하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 15일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교절의 특징은 뭡니까? 누룩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집을 다 뒤집어 엎어서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이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누룩이 뭘 상징하냐? 죄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없는 절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뭘 다 없이 하셨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잖아요. 6월절에. 그 다음부터 이제 죄 없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분의 몸을 주신 거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이 죄가 없는 그분의 몸이 이제 썩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시작된 15일 무교절을 시작을 하죠. 그죠? 바로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15, 16일 이게 백투백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초실절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절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런데 이 초실절, 요 때부터 이 날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을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을 카운팅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이제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약해 놓으신 거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예약해 놓으신 시간이고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시작된 것이 뭐냐?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두 번째 교회.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번째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는
이제 절기인데 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성령 충만하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장 4절에 저희 전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처음에 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의 입을 열어 그들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 근데 그것도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다른 언어로 막 이제 말을 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하느냐. 자기네 언어로 다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와 가파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구레네, 온 로마, 아라비아 이런 데서 태어나서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인 겁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태어나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지금 자기네들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큰 사역 말함을 우리가 다 우리말로 듣는도다. 아니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큰 사역 말함을 우리가 다 우리말로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말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 하심을 우리말로 듣는 거예요. 자기네 말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다른 이렇게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그래서 조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당신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자, 이제 이런 문맥입니다.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자, 이제 이게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지금 제3시인데, 오전 9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술에 취해서 그러겠느냐?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거는 선지자 요엘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선지자 요엘이 오순절 때 일어날 사건과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사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사건, 여호와의 날. 근데 오순절 사건은 지금 이때 성취된 거고 여호와의 날 일어날 사건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될 사건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지금 요엘이 말씀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 처음으로 선포한 복음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선포는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선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꼭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까? 좀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선포는 누가 하는 거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자마자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그들의 입을 열어 선포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하나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똑같은 복음을 그분이 선포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야지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는 거라면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다 다른 복음들을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선포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 선포하신 그 복음을 오늘도 동일하게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 나사렛 예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하고 동일한 똑같은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 목수인 예수. 이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표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그랬습니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분을 우리의 몸값으로 내어주시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를 너희가 잡아 불법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너희는 불법자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왜 그러냐면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셔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입하는 게 시편 16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16편을 여기다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도 저를 가리켜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우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 또한 내 육체도 소망에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이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29절부터 보면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29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뭘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않냐.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왕이지만 다윗은 또한 선지자다. 저가 선지자인 거로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다윗이 알았던 것이 있어요. 뭡니까?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에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리스도는 네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풀 수 없었던 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그를 주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 주가 다윗의 주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여러분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 그것도 맨 마지막 장 22절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뭘 증거하게 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여러분 이거를 증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거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증거되지 않고 있죠? 에? 이게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증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또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실 수 있습니까? 이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근데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시냐?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분이 사람으로 나오실 때, 사람으로 나실 때 한 아기로 태어나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될 때에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나왔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나왔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선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이 사건이 복음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 되시는 것을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냐? 다윗의 입을 통해 이거를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다윗의 주 아닙니까? 다윗의 주. 다윗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 등장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또 언제 사건이에요? 재림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항상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한 번에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볼 때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이 부분이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문장에다가 갖다가 그렇게 쓰는데 이거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두 번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초림, 그리고 재림. 자, 31절에 또 다윗이 뭐를 미리 봤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봤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자,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 물어볼게.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대답을 어떻게 잘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 다윗이 주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 다윗의 주,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미스테리.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요. 이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도다. 다윗의 주가, 다윗의 뿌리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사건. 근데 이제 뭐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그랬죠? 당연한 게 뭐냐면 이 다윗의 주 되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알아보냐 이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분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아니 사람을 딱 보고 아유 당신이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분이군요. 이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군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정해 놓으신 겁니까? 뭘 또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고난받고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정해진 사건. 근데 또 뭐가 정해진 겁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보고 금방 이분이었구나 이거를 금방 알 수 있도록 하셨느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건 가지고는 알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 가지고는 이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분이구나 이거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묻혀져 있는 게, 이게 묻혀져서요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선포되지 않고 있는 게, 복음이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부활이다. 십자가 사건 가지고는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 이분이 맞다,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 맞다, 이걸 알아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이 사건,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걸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신 분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 뜻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뿌리신데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는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 요거를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냥 두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 예수가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교회들이 선포해 줘야 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뭘 선포하겠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선포한 내용에 의해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 선포하신 첫 번째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 바로 그게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 등장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은 없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께서 부어지시니까.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고, 이분이 누군지 알아? 다윗이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가 친히 말하되 여호와께서 내 주제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뭘 증명하셨습니까?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성경을 참 수도 없이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고 읽으면서 성경이 어느 정도 헐면 또 다른 성경으로 바꾸고 또 다른 성경을 바꾸고 성경을 꽤 여러 번 바꿨습니다. 성경을 꽤 여러 번 바꾸면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딱 제 눈에 가려졌었어요. 이거를 최근에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하신 부분이 뭐냐면 욥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욥기 그러면 여러분 욥 그러면 욥기를 뭐에 관한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욥은 고난에 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난에 관한 거. 근데 그게 고난에 관한 게 아니더라고요. 욥은 고난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언제 욥과 욥기서와 복음 이래가지고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 욥은 고난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욥과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신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어놓는 얘기들이 틀린 게 거의 없어요. 다 맞는 말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여기 잠깐 제가 프리뷰를 해드릴게요. 욥기서를 잠깐 가서 보시면 욥기 40장 욥기 40장하고 42장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르시되 샤다이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책하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시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옵소서 나는 사악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꽤 의롭다고 막 자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굉장히 의롭다고 자부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자부하던 욥이 뭐라 그래요? 보옵소서, 저는 사악한 자입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뭐 이러면서 얼마나 신학적으로 말이죠.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사악한 자. 제가 입을 가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장 가서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는 저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의롭게 생각했던 욥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걸 주절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기이해서 알 수도 없는 것들을 그냥 내 멋대로 짓거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더라고요. 제가 20년 동안 욥과 같았던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걸 짓거린 겁니다. 여러분, 욥이 말한 것들 중에 틀린 게 거의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말을, 알지도 못하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가 한 것들을 리뷰를 해보면 틀린 말 한 건 아닌 거예요.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말을 얘기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랬냐? 그분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까지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틀린 얘기냐?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들이 모르는 얘기를 그냥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딱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20년을 그러고 목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복음의 광채가 딱 비치고 나니까 아, 내가 욥 같았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한 거구나.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 얘기를 한 거구나. 바리새인이었구나. 이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고. 자기를 사악한 존재라고 그랬다고. 이게 안 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사악한 존재였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짓거렸구나. 자, 이렇게 회개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그냥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거를 듣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린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이 임하시고 이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다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쫙 비춰지는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 만나는 순간에 회개가 되는 거고,
그 회개가 되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이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 이 구원이 딱 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물로 딱 임하는 순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다. 이분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 이 근원이신 이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분이야.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다윗의 근원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우리가 모를 때는 이걸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몸값으로, 우리 죄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신지 선포하신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받도록 하신 겁니다. 다른 거 믿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딱 하나 세워놓으신 것이 뭐냐?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이거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이게 다 확증이 되거든요. 예수가 누구신지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다 욥하고 욥의 친구들 같이 되는 거예요. 다 떠들어. 다 신학적으로 다 뭐 옳은 말들을 해대. 복음을 전한다고 다 얘기하고 다 해. 부활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뭐예요? 욥의 친구들 똑같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짓거려 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 성령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임하신 거나 동일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임하시면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뭘 선포하게 한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부활이 그 증거야. 이 얘기 하잖아요. 부활이 그 증거야. 이 부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다 아는 부활 얘기 뭐 이렇게 자꾸 부활 그래. 그러면서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이상한 인생들도 있단 말입니다.
뭐 신학 박사라고 하는 인생들도 왜 이렇게 부활 그래?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이러면서 부활 그러면은 뭐 이단하냐? 이러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부활을 외칠 때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자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할 때마다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소하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복음이 가려졌으면 이게 생소하다 그래. 얼마나 복음이 가려졌으면 예수 부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증명하셨다. 이거 얘기하는데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다 욥과 욥의 친구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전능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부활 사건 앞에 서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이 부활 사건 앞에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해대다가 맞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 맞구나. 이분이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맞구나. 이분이 나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구나. 이분이 나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맞구나. 이분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맞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2000년 전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